할렐루야. 미네소타죠. 미네소타주에 1874년에서 77년까지 지독한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간 농작물이 말도 못하죠.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둬들이는 조그마한 농작물은 느닷없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등장하면서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위 말하면 대공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네소타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1877년 4월 27일입니다. 주지사였던 필스베리라는 사람이 모든 주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 내용이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것이 또한 미네소타주가 위기를 극복하는 또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지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농사는 망쳤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고통의 날인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이 미네소타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민과 주민들이 집으로 교회에 가서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극성을 부리는 메뚜기 떼가 몰살을 당하면서 싹 깡그리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기적이었다. 그냥 기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환경은 감사는 모든 환경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죽음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어떤 종류의 환경이든지 감사는 그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데 감사라는 것은 말이죠.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첫날 수확을, 첫 수확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죠.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중에 것을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추수할 때 하나님께 추수하고 난 뒤에 그 첫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인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게 우리의 삶의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치죠. 그리고 의미입니다. 이게 담겨 있어야 되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담겨 있어야 되고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것입니다. 첫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즐거워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첫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직장생활 하면서 첫 월급을 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첫 사례를 탄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게 뭐 신앙이 대단하게 뛰어났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게 신앙의 가치였고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과 구별해서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 직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자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모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깃,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in his hands, 당신의 주권 안에,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야 계시록까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데 1장 1절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1장 1절은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심을,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1장 1절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보면 읽어드린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2절 13절 14절까지 내용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내게 임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내 감사가 알맹이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시간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없으면요 감사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감사의 근거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주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갖춰져 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시작.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행복하기 싫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옛날 우리 여러분 그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장사꾼이 밑주고 판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네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더 사셔야죠. 100세까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욕구입니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으로,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 이놈의 자식이 속 썩이지 않고 정말 지 앞길 지가 잘 닦아 나가서
잘 살아가기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이 정말 나를 아껴주고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하기를,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까? 희한하게요, 인생이라는 게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면 또 건너야 할 또 물이 또 생깁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탄탄대로일 것 같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습니다. 힘들게 산다, 좀 평안하게 산다, 이 차이일 뿐이지 진짜 행복의 조건은 감사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13절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물이 남들보다 풍족해지고 더 나아지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복한 길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걸 내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병이 나아야 감사하다면 평생 감사하지 못하고 평생 불안하겠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우리의 선택에 놓여놓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에 따라서 네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지만 본질은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구성이 하나님으로부터이며 하나님이 이유이며,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가졌고 이것을 드릴 수 있고 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 다윗의 감사의 이유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은 또한 내 능력을 키우고 또한 내 재능을 키우고 내 키를 키우고 내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안에 속에 있는 이 삶에 대한 메커니즘이 감사하고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려면 내가 나름대로 만족함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채워져야 감사가 되죠. 여러분, 어느 가정에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다른 건 다 잘해요.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건사를 잘하고 남편에게도 참 잘합니다. 부부관계가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내가 뭐가 문제냐면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리고 잠을 너무 잘 자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우면 베개만 딱 대주면 코를 고는 거죠. 그런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가정에도 그런 분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머리만 대면 그냥 잠자요. 낮에도 자고. 우리 지사님 아마 저 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가정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연집사님들 가정 이야기.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즘 이야기가 제가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번호 키에서 지금 집이 다 돼 있어. 번호만 누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은 키를 열어야 들어가고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벨을 누르는데 아내가 열어주질 않아요. 왜? 100%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1시간은 매일 이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야, 이게 소위 말하면 남편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을 두드려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렇게 30분 이제 1시간을 해야 이제 부시시하면서 잠을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참다가 그렇게 미련나게 자니까 살만 돼지처럼 뚱 찌지 하면서 이게 흉을 받습니다. 인신공격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가 나라도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련나게 잠만 자니 돼지처럼 살만 찌지라고 이렇게 흉을 보고 인신공격을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늘 남편의 불만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친한 사람인데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아내가 오랜 시간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병원 가면 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차도 없어 계속 깊어지니까 의사가 권하기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거죠. 그래서 옛날은 이것을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신경과 치료라고 그러지만 옛날은 정신병으로 해서 이게 이런 이 선입견이 정신병자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취급당했죠. 잘못된 관점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각하니까 잠을 얼마나 잘 잡니까?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잠을 푹 자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너무 잘해요. 애 키우는 것도 살림도 음식도 맛깔나게 잘하고, 뭐 굳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잠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들어갈 때 날도 아닌데 선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내를 위한 선물. 그리고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여보 당연히 선물 사왔으니까 아내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안 하는 짓을 하네. 그래서 어리둥절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잠을 잘 자주니까 내가 참 고맙네. 항상 피곤하면 무조건 자. 괜찮아.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미련퉁이 그렇게 잠만 자니 돼지처럼 살만 찌자는 인간이, 이게 뭔 약인지 모르고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면서 이 아내는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어제까지는 짜증거리가 오늘은 감사거리가 된 거죠. 이게 보는 관점만 좀 바꾸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짜증이, 불만거리가, 그리고 화가 나는 일들이 관점을 바꾸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 되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해석을 잘해야 답이 잘 나오죠.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을 이게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고 짜증스럽게 해석을 하고 내게 불만족스럽게 해석을 하니까 내가 그냥 퉁명스럽게 불만족스럽게 내가 태도가 나오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아내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데 그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내를 볼 때마다,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코골며 자는 아내를 볼 때마다 살아있구나, 이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설교에 대한 감흥이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관점이 차이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이요, 세상적 가치나 기준을 볼 때 불평거리,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끌어온다면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속된 말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소위 말하면 성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감사가 너에게 가장 필요함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는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11조에 대한 언약인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감사라고 합니다. 일부는 의무라기보다는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게 100이라면 이 100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랍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뭐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이 정리가 되면 말이죠. 감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힘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그 결과를 내가 만족하게 얻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동안 버리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다. 그러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오늘 힘겨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을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겨우냐? 그래도 감사해봐라. 너희가 괴로우냐? 그래도 감사를 해봐라. 너희가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감사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엉엉엉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사탄이 가장 이런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짜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만족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사탄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사탄이 괴롭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아무리 던져줘도 아니 인간이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사탄이 가장 괴롭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이게 감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죠. 이것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합니다. 많으냐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 채워졌느냐 부족하냐 잘났냐 못났냐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를 평가하죠. 근데 우리는 뭐죠?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이 어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르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죠. 내가 가진 질병도 해석을 잘하면 감사거리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진 가난과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잘하면 감사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힘든 고통의 터널도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어 쓰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사를 잃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100%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은 그냥 도태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자리 지키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는 절대적 조건이라는 거죠. 감사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 자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봐라. 절대 버릴 게 없다. 헛된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더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적용시키기를 주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환경은 내게 지옥을 선사하고 내가 감사를 발견하면 내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주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